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27번째 시간 2021년 2월 28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요, 굉장히 좀 웃겨요. 뭐냐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4번까지는 용서해 줘라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요, 주님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지,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이런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뒤통수 한 대 맞을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끝없이 용서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와우, 굉장한 거죠. 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자, 하늘나라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이제 자기 종들과 더불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24절 계속 보니까요.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자, 10,000달란트가요, 이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요. 한 달란트는요, 대략 노동자의 20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 연봉이에요. 일반 노동자의. 이거는 진짜 개인이 갚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린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 지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온 겁니다. 25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20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 근데 가족들까지도 다 잃게 생긴 거죠. 자,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를 지금 탕감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빚을 28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오늘 지금 용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용서받았죠.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00일치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지금 감옥에 가두고 고소해버린 겁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 20만 년의 품삯을 지금 용서받았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받은 죄보다 더 가벼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금액을 따지고 막 사법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서는 사법적인 재판까지 전부 다 없애줘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건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이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사소한 잘못한 것,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내가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보다 더 가벼운 죄를 지은 내 이웃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용서받은 거랑 내가 용서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관계야. 근데 주님께서는요, 용서받았다면 너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앞서서 어제 묵상했었던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그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또 용서하는 자의 기쁨을 주님께서는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근데 언제 용서합니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는요, 지금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회개 안 하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어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주님의 나라에 이릅니다. 왜냐면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용서받은 자,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너는 선하다라는 칭의를 주시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는 칭의.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무턱대고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도 다 없애줘야 한다. 이것은 국가 질서라든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끝까지 미워하고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는 무엇일까? 또 우리가 주변에 용서해야 될 세상은 누가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99마리와 1마리 양을 뭐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동등하게 소중하게 아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회개할 때, 용서해 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곧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바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용서받은 자의 모습답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